사사기의 말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좀 의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민족들에게 오히려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겼어야 할 전쟁에서 이들은 지금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승리해야 할 곳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냐 하면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옥한 땅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에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참호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산성을 만들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 그 지경에 있던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지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요, 아예 장막과 짐승을 가지고 와서 텐트를 치고 빼앗아 가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파종할 때면 와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에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 보통의 상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파종할 때까지 와서 종자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 붙여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집을 떠나 산에서 유리하고 구덩이와 굴과 산성을 에서 생활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옵션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대책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옵션은 버려야 합니다. 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세상의 방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으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있다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11절 말씀을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밀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드온의 이야기를 제가 추려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것은 바람이 부는 바깥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어떻게 타작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어놓고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발로 지디겨서 포도를 으갠 것처럼 아마도 곡식의 일부를 그 안에 두어 놓고 발로 비비면서 그것을 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용사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청년입니다. 그가 용사가 아닌 이유는 아직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다른 사람처럼 숨었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우리의 상황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그 계획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칭하시고 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렇게 만드실 작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용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사회를 바꾸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인간의 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주님은 그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가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냥 기적으로 일을 하시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나를 안 믿는구나, 나를 믿어야 한다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이렇게 우리 교회 위에 갑자기 붉은 십자가가 이렇게 확 이렇게 그려지더니 십자가 모양으로 빛이 쫙 내려오고 붉은 피가 툭툭툭툭툭 비처럼 떨어지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림교회로 모여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작고 연약한 기도원을 부르시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의 일을 행할 하나님의 대사를 쓰기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참 답답하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느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들을 놓으면요, 이 바로가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도와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번개를 쳐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갓난쟁이를 언제 키워가지고 사용하십니까? 모세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로 구해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이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제사 사람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항상 사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부르짖는 요청에 대하여 응답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을 또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아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손에 붙들리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할까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기도원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고, 기도원에게 무언가 축복된 피가 흐르고, 기도원에게 무언가 놀라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기도원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인물, 좋은 건강한 힘을 가진 용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기도원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가장 작은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실까요? 가장 낮은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므낫세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요셉의 자식입니다. 형제 순위로 따지면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형제가 아니죠. 조카뻘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 지파들 중에 조카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에브라임보다는 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 요셉은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두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둡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항상 조금 뒤틀렸잖아요. 손을 거꾸로 놓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아니라고, 얘가 장자라고 오른손을 여기에 올려야 된다고 할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그 약한 아버지 집에서 자신은 극히 작은 자다, 가장 막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제일 약한 그러한 사람,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 기드온은 모든 것이 어쩌면 무기력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졸업장도 없고 학위도 없고 좋은 직업도 없고 나는 금수저 은수저도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셔서 자신의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수 있는 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에게 힘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능력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는 능력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은 가장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집안이 부족하고 나의 가문이 형편없고 나는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고 우리의 부모는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나의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우리의 신앙은 강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여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는 아직 미디안과 싸워본 적도 없고 미디안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문제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돈이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평화를 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이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가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이 평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이 험하고 풍랑이 몰아치고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영혼 평안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파도도 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늘 굳굳하게 서서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들고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